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앞에 보면 잠언 2장 5절 6절로 해놨는데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통한 믿음. 호기심과 궁금증을 통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어렸을 때 질문을 참 많이 하지요. 등에 업혀서 묻기도 하고, 엄마 이거 뭐야? 저건 뭔데? 정말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지요. 아, 아이가 성장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에 어느 노년의 할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밖에서 까치가 계속 깎아거리고 울고 있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까치가 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까치 소리라니까요. 두 번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또 묻습니다. 아들, 저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까치 소리라니까요. 근데 한 번 더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화를 냅니다. 아버지, 까치 소리라고 몇 번씩 얘기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골방에 들어가서 노트를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주고 아들아,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들이 그 노트를 펴서 읽어보니까 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20번씩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야? 아버지, 이게 뭔데? 아버지, 이게 왜?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는 아들이 너무 기뻐서 일기장에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묻는데 그만큼 성장해 가는 것 같다. 우리 아들이 커가는 것 같다.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느낀다 라고 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제서 깨닫게 되죠. 내가 이렇게 내가 20번씩 물을 때 아버지는 답하셨는데 나는 2번, 3번 날 때 물을 때 짜증을 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호기심과 궁금증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정체성이 이제 정립이 되어져 갑니다. 자아가 발달해 가지요. 궁금한 것을 점차적으로 알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성이 키워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궁금해 하십니까? 성경은 얼마나 또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정독하기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부터는 그냥 뭐 그런 거야, 그런 거지 뭐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그동안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없는 삶으로 살았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성경에 대한 호기심과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궁금증을 품는,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호기심과 궁금증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적인 호기심과 궁금증은 나를 점점 더 신앙에서, 믿음에서 나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 궁금증은 많이 있죠. 주식이 오늘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런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참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점점 더 세상으로 끌어가는 그 모습에 궁금증이고 호기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은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에 기울이라고 합니다. 기울인다는 것은 집중하는 것이고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해하는 것이죠. 3절 4절을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여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식을 불러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궁금증이요 호기심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호기심과 궁금증을 통한 믿음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호기심과 궁금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궁금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게 되죠. 어린아이가 왜요? 라고 반복하며 성장하듯이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탐구가 있을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정체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냐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질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다 믿어야지 왜 의심해? 또 토달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는 말에 그저 길들여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궁금증을 묻어둔 채 맹목적인 확신만을 정답이라고 여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은요, 맹목적인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호기심과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왜라고 묻고 영적인 궁금증을 가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깊은 비밀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신앙의 성장은 맹목적인 수긍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안다라는 거룩한 호기심에서 시작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하나님은 질문하는 자에게 찾아가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2절 3절 아까 읽었듯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과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고 지금 자문 기자는 이야기하죠. 여기서 소리를 높여 구하고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질문, 그것이 우리는 영적인 탐구이고 호기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또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욥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욥은 42장 5절에 가서 이야기하죠. 내가 말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뵙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호기심과 궁금증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요, 호기심과 궁금증 없는 신앙은, 또 질문이 없는 신앙은 고여있는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은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물은 흘러야 되지요. 그래서 그 흐른 물이 깊은 맑은 물과 샘을 끝없이 솟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계속 질문을 하죠.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죠. 욥도 수없이 질문을 하고 다윗도 질문을 하죠. 다윗 시편 13편 1절 앞에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다윗은 질문을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질문을 해야 되고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복음서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도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되고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죠. 내 자녀가 왜 이런데요? 그거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가 또는 직장의 동료가 무엇인가 몰라서 자꾸 물어볼 때 그때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알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기 혼자 처리하는 것보다 물어보고 처리하면 어때? 내 마음이 흡족하지. 가르쳐주는 마음은 어떻든가요? 뿌듯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인생길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있죠.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우리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라 할지라도 SK의 최태원 회장이라 할지라도 요새 코스닥이 막 올라가서 그들은 항상 기뻐할 것 같지만 그들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을 품고 살아가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가져가지 마시고 세상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보면 호기심과 궁금증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관심이 있는 것에 궁금증이 생기게 돼 있고요. 관심이 있는 것에 호기심이 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없으면 아무 관심도 없고 호기심도 없습니다. 그냥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필요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삶을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죠.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 니고데모가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질문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시체를 갖다가 향유로 닦고 장사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맨날 듣는 말씀인데 그 말이지 뭐 이렇게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도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정말 좋잖아요. 인터넷 들치면 주석도 다 나옵니다.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AI가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AI 보고 물어보면 때로는 조금 틀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다 가르쳐줘요. 우리가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맨날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 얘기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 박영복 권사님처럼 예전에 성경만 가지고 할 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TV에서도 방송이 참 많잖아요. CBS, CTS, 구TV 매일 나와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듣고 우리가 좀 더 내가 깊이 들어가 보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죠. 성경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호기심과 세상적인 질문에 빠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것은 참으로 궁금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 엄마 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궁금하죠. 이놈이 어떻게 잘못된 건 아니야? 왜 전화를 끊은 거야? 요즘 말로 궁금해 미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우리가 발을 동동 굴러본 적은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를 궁금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궁금한 것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돼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한 구절 두 구절을 가지고 몇 가지로 설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적용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궁금해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호기심은요, 단순한 지적 관심이 아닙니다. 호기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져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인을 만나서 처음에 궁금한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궁금한 게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지.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물었어요. 혈액형이 뭐야? 형제자매가 어떻게 돼? 그죠? 고향은 어디야? 요즘은 그런 거 물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왜? 궁금하니까 물어봐요. 왜?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궁금해하느냐는 거죠. 얼마나 알아가려고 노력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궁금증, 세상에 대한 호기심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스토리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